반갑습니다. 계속 장마비가 내리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13장에서부터 2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24장부터는 특정 나라나 민족이 아닌 온 땅을 향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로와 시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중해 해변의 위치에 있어서 지중해 무역으로 불을 축적한 도시들입니다. 두로는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때는 성전과 왕궁에 쓰일 목재를 공급했습니다. 솔로몬 때는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띄워서 함께 해상 무역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처 이세벨의 친정이 시돈이었습니다. 두로는 육지에서 떨어진 섬을 요새화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당시 지중해의 해상무역, 물류의 중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비옥한 나일강의 곡물을 중개무역에서 많은 불을 축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들였으니 두로는 곧 문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지중해의 해상권을 거머쥐고 불을 축적하던 그들이 영원할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요새화되어 있고 부는 축적되어 갔습니다. 4절 이후에 보면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요새. 7절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오랜 역사를 가지고 먼 곳까지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베니게 곧 페니키아죠. 지금도 지중해 곳곳에 페니키아의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의 다시스,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등의 식민지를 개척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해상권을 보호했습니다.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는, 즉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두로가 어느 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요새화되어 있고 그래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두로가 한날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단하던 두로가 왜 그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8절부터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두로는 그렇게 망하게 되고 파괴되었는가? 9절을 보면 어스대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는 우쭐댔기 때문입니다.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그것을 두로와 시돈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들은 함락이 안 되고 지중해 패권을 쥐고 부를 축적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신이 잘 되고 잘 살고 안정되어 가니까 부를 것이 없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아수르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스대고 우쭐대고 까불고 그러다가 한 방에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높이지 않아야 됩니다. 목사가 위험한 직업인 것은 늘 성경 이야기를 하고 늘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바른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럴 위험성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절제하라고 말하는 그 자신이 가장 부절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껏 겸손하게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라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망하고 망한
이 두로에게 반전이 있습니다. 15절 위에서 보면 두로를 잊혀진 창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했던 두로이기에 창녀의 비유가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두로는 회복됩니다. 다시 상업을 시작하게 되겠지만 그 이익은 제사장들의 의복과 양식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보면 열방에 심판이 예고됩니다. 물론 12장에까지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에도 멸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과 회복이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심판과 회복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사야는 우리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열방의 그 회복과 구원에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매우 폭넓은 그런 민족과 시대를 아우르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이사야 시대에도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쭐대고 교만하고 으스대고 마음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 일 행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잘하고 조금 나은 것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까불고 나대고 갑질하고 어스대고 그렇게 하다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